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292페이지 거기 할 차례죠. 사자 다시 길을 가던 그들은 거기 하는 거죠. 네.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길을 가던 그들은 사자가 보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잠대씨는 워낙 강한 사람이므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앞선 소년들은 사자가 무서워 되돌아서서는 어른들 뒤에 가 붙었다. 이를 보고 안내자는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위험이 없을 때에는 앞서가기를 좋아하다가 사자가 나타나니까 꽁무니에 와서 붙다니. 그게 애들이죠 뭐. 그들이 사자 있는 곳에 가까이 가자 담대씨는 칼을 빼들었다. 사자를 무찌르고라도 순례자들에게 길을 내주려는 것이었다. 이때 사자를 지원하려고 나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 담대에게 말을 걸었다. 여긴 뭐 타러 왔느냐? 이 사나이의 이름은 잔인인데 순례자들을 많이 죽였다 해서 피 흘리는 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거인족 속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순례자들의 안내인인 담대가 말했다. 이 여인들과 소년들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만큼 사자들을 무찌르고라도 지나가야겠어. 여러분 여기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잔인이라는 사람이 거인족 속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거인족 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잔인이 거인인 이유요? 거인 족속의 한 사람이라고 잔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인 족속은 소위 나쁜 애들이다. 그렇죠. 왜 다른 말도 아닌 거인 족속이라고 악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노아 때 보면 용사들이 나오잖아, 용사.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하여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로 이동하는 게 나오거든.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나와. 산이 던져지는 장면이 또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서 산과 섬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여튼 그런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로 낳은 사람들이 용사라. 그러니까 이 사자도 굉장히 지금 크리스천의 그 순례자 길을 막는 존재. 사자. 잔인도 그렇고.
특히나 이 잔인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피 흘리는 자라고 하겠죠. 그리고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집단이라고 하기는 하여튼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되게 무서운 존재들, 공포스러운 존재들,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역사하는 존재들, 우리를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이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적그리스도, 뭐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거든. 매력적으로 어, 매력적으로 음녀 이세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다, 강하다, 잔인하다, 무섭다, 뭐 이런 개념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까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하는데 끄트머리 가서는 뭐 힘으로 압도를 해서 뭐 위협을 하고 어떻게든 그 표를 받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써져 있거든. 하여튼 신앙생활에 음, 약 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약한 거를 강하게 해주시는 약한 거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찬양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고 찬양하지만 내가 약한 거를 그저 착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 제발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랑 싸워야 돼. 어떻게 나한테 역사할지 몰라. 그리고 내가 똑같이 못돼준다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강한 것과 못된 것을 또 동일시하면 못된 거를 강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 구별 잘 안 하거든? 그런 거 구별 잘 안 해. 그러니 평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 계속 깊게 들여다보고, 분별해보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노력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 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 강하되 못되면 안 되고 어찌됐건 이런 지금 담대가 대신 싸워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자를 무찌르고라도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잖아. 근데 하여튼 하여튼 내가 겪어보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맞더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게 맞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그 싸움은 아예 애당초 싸울 수 있지 않아. 내가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겁을 먹으면 올바른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더 읽어봅시다. 계속 뒷부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293페이지 넘어가서 이 길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닐 뿐더러 이 길로는 절대로 못 지나간다. 나는 그들을 막기 위해 왔고 이를 위해 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길 못 지나간다. 나는 길 안 내줄 거야. 지금 그러고 있죠. 실제로 이 길목을 지키는 사자가 워낙 맹렬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자의 행위가 지극히 잔인하므로 최근에는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적어 길 위에는 풀이 뒤덮여 있었다. 쉽지 않죠. 무서우면 겁나서 도망가지.
이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지금까지 비록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고 행인들이 속속 샛길로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일어난 이상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거 안 봐도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사사기. 딱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어미가 됐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 상투 튼 것 같지? 상투. 내가 어느 날 그 옛날 장면들을 보면서 와 상투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목을 잘라갖고 목을 잘라서 들고 다니는 드보라 이스라엘의 어미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갖고 왔다. 그걸로 설명하고 있다 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이스라엘의 뜻 보통 그걸 갖고 왔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가장 높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랑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사랑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이니까 응? 난 너희들한테 지지 않겠다. 나는 이길 거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응. 아, 왜 도망가? 여러분들이 도망간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맞서 싸운다 이거를 이상하게 얘기해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가갖고 뭐 손가락질 하면서 막 대놓고 싸우고 혹시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지만 우리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뭐지? 하여튼 이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 세력, 응? 특히나 정사, 권세, 이게 정치인들, 힘센 사람들 얘기야. 말은 정사, 권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런 거.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큰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는 큰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봐 정치인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 정치하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려고 거기 가겠어? 아, 난 버렸어 나 이제 그런 마음. 그 자리 가서 아니 사람들 높은 자리에 가서 큰 소리도 치고 내 맘대로도 힘도 쓰고 다 그러려고 정치하지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 말도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 들어온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았어. 당연히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지. 응? 내 앞에 와갖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앞에 와서 막 청탁을 하고 근데 내가 욕심이 있어. 왜 그걸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보통 사람들보다 그 권세, 정치인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인물 잘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사람 없어요. 응?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뭐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정치인들,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핍박당해. 응? 그러니 센 사람 앞에서 기죽는 거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기죽어야 되냐? 어? 우리가 왜 기죽어야 돼? 하여튼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될 일은 아니잖아. 기죽지 말라고 했다고 또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 위아래 구별 못하고. 하여튼 그 적당한 그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둘 중 하나더라고. 필요 이상으로 오만하게 살던가. 응? 젊은 친구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나도 꼰대 기질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어른들 얘기를 꼰대라고 보통 그렇게 아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나 너무 많이 봐갖고 그런 애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야 네가 그렇게 세상을 본다면 너는 너야말로 꼰대 될 거고 너는 지금 나이가 어려도 이미 꼰대 성향이 가득 찬 애인 거고 그럼 뭐 네 인생 뭐 잘 되겠냐? 나는 그 사람들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 나이 어리다고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든 게 그게 그게 유세냐 이렇게 세상을 봐도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겁먹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왜 어려워하는지를 좀 돌아봐. 왜 어려워하는지를 돌아보라고. 왜냐하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불편해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냥 기도만 주고 장창. 사람한테는 뭐 소스 받을 사람 또 완전히 나눠서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하여튼 그 힘센 사람 뒤에 마귀가 역사해.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하면 그 많은 사람 하나하나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 효율적으로 온 세상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시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힘센 사람 앞에 가서 재판 받았잖아.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헤롯 왕한테 가서 재판 받은 거 그거 보면 거기에서는 재판 받았다고까지는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쟤네 문제 있다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은 있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 음.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지도한다는 지도자가 우리보다 예수를 모를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거야 앞으로도. 하여튼 기죽지 않는 거 그리고 기죽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내가 기죽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보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꽉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좀 뭔가 가졌다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 나는 이건 너무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내 겪어봐서 알아. 내가 안 겪어봤으면 모르는데 나는 겁을 잘 았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대통령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어? 대통령 보고도 내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무서워해?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평소 잘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러니 대부분 뭐 기죽겠지. 기죽겠지. 하여튼 알아서 준비하시라.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마귀는 나를 굴복시키려고 역사할 거야. 그러기 때문이야. 크리스티아나가 나는 내가 가는데 누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일어난 이상 누가 내 길을 막아. 라고 하니 잔인이 사자들 곁에서 욕을 하며 이 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테니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 뭐 욕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자 안내자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여 잔인을 칼로 힘껏 내리치자 잔인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되게 웃기지? 말만 세. 사자들을 지원하려던 잔인이 말했다. 네가 내 땅에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땅이 어딨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왕의 대로인데 네가 사자를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비록 연약하기는 하나 사자를 무릅쓰고라도 길을 갈 터이니 그리 알라. 이 말과 함께 그가 한 번 더 칼을 내리치자 잔인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이 일격으로 잔인이 쓰고 있던 투구가 깨졌으며 그 다음 일격으로 팔 하나가 잘려 버렸다. 잔인의 비명이 하도 크고 무시무시해서 여인들을 놀라게 했으나 여인들은 그가 죽어 땅에 엎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 내적 힘이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 아, 나 요즘 막말이 익숙해갖고 이거 큰일 났네. 아, 나 참. 언어순환 해야 되는데 요번만 좀 쓰자. 요번만 한 번 더 하자. 아주 개지랄을 떨어도 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눅들지 않는 거. 그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귀신들이랑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능해. 난 그걸 통해서 길렀어.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 양을 지키면서 사자랑도 싸우고 일이랑도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응. 그런 어찌 보면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전혀 없었는데 물맷돌 들고 무조건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데 골리앗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예행 연습해. 근데 하여튼 나 같은 경우에 그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이 아니라 보이는 이 악한 존재들 이거 기도해서 내가 정리하고 실제로 정리해야 하는 거를 내가 경험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봤었거든, 며칠 전에.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영상 보다가 그랬구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뭐 빛의 조각이니 뭐 이런 존재들을 깨우는 뭐 이런 거 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 알죠? 얘기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 실제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느끼는 것과 성령을 제대로 경험해서 정말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서
그 이후로 느끼는 것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똑같더라고. 내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순간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하여튼 내가 이 얘기하면 자꾸 연달아서 그 관련 영상들 생각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귀신들이랑 싸울 때 어땠냐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는다. 난 뒤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 난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 내가 그러고 몇 번 싸워봤거든. 그러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 제일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싸우지를 못하고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밖에 못했어. 정말 그것밖에 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싸우게 만들더라고. 그 다음이 싸우게 만든 건가? 하여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악한 존재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그 전투에 나를 제대로 투입시킨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약한 것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네? 예수님이 보호해주시니까 정말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머리 털 것도 못 건드네?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나 안 물러나? 내가 왜 물러나? 내가 너한테.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금 천국이야. 이 순교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이 이 약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훈련해 가시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운 그 순간에 말이야. 내가 실제적으로 마귀랑 싸우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마귀가 아닌데 그냥 나 혼자 너무 그게 무서워서 마치 마귀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건지 사실 우리가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똑같거든? 실제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필요 없이 마음 자세가 똑같다고. 하여튼 여러분의 의지가 거기서 중요해. 나는 앉을 거야. 앉을 거야 나는. 그리고 기도해 도와주시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없던 믿음도 생겨. 하여튼 그래. 크리스티아나 싸운 거 없잖아. 담대가 대신 다 싸워줬잖아. 하여튼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다 싸워줘. 천사들이 싸우지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이 싸우지 않아. 봅시다. 한편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었으므로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 사자들이 사슬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그래서 사자들을 지원하러 왔던 늙은 잔인, 늙었었구나. 늙은 잔인이 죽자 담대는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자, 나를 따라오세요. 사자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사자 곁을 지날 때 여자들은 몸을 떨었고 소년들은 죽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일행은 무사히 사자를 통과하였다. 못 건드려.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 자식은 못 건든다. 여러분들이 겁을 낸다는 건 그냥 겁을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거야. 그건 불신이야. 불신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 무서움은.
단순하게 그냥 아주 좋게 포장을 해갖고 나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거야. 이거 이런 소리 하지 마. 안 하기로 작정한 거야 이거. 안 죽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할까 봐 겁을 낸다는 건 제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이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마귀가 내 마음을 그냥 잡고 있는 거야. 다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날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야. 실제적으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라고. 못 건드려. 하여튼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해 줬어. 그거부터 기억해. 나는 아브라함하고 룻이란다. 이름이 비슷해서.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보면 롯이 삼촌 따라 나오는 바람에 좀 부자도 됐고 그랬잖아. 그런데 삼촌이랑 이제 자기 아랫사람, 삼촌 아랫사람들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아니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삼촌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잖아. 야, 씨, 양심이 있으면 삼촌이 좋은 대로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지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간 거야. 진짜. 하여튼 못되게 이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선택해서 가더니 자기랑 딸 둘 간신히 그래도 건전 받았지. 응. 하여튼 지키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서서 싸우는 게 뭔지 하여튼 그것도 여러분이 좀 잘 정의해야 돼. 이거 정의를 잘못해서 이상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아니야 남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자. 294페이지 갑시다. 이제 넘어가는 거 맞지? 응. 이제 아름다운 집의 수의실이 보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밤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소리쳤다. 누구요? 그러자 안내자가 나요 나. 그래서 문지기가 내려왔어요. 아니 담대씨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순례자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쉬어가야 된대. 그래서 싸우다가 죽이고 오느라고 거인을 죽이고 오느라고 저기 여기 이렇게 왔다. 당신도 여기서 쉬고 가냐? 아니라고 나는 바로 간다고.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선생님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성실하고도 지혜롭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용감히 싸워주시고 또 진심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자비신 벌써 걱정해요. 아, 저희가 여행을 마칠 때까지 선생님의 동행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험난한 길을 우리같이 힘없는 여자들이 친구나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막내 야고보, 제발 선생님 저희들과 함께 가시면서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고 길은 너무 험하잖아요. 담대,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라고 명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당신들이 실수를 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도록 명하실 때 당신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해 주시도록 빌었다면 그는 승낙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돌아가야 해요. 자, 착한 크리스티아나 부인, 자비심 양 그리고 용감한 소년들 잘 가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기도 문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지. 같은 마음에 같은 자세인데 기도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느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기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지. 응? 근데 뭐 대부분은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것들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하나를 줄까 두 개를 줄까 다섯 개를 줄까를 결정 지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주일날마다 홍금양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거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 난 그렇게 기도하는 분 들어본 적이 없어. 홍금위에서 기도할 때 복 내려달라고 하지. 구체적으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물질에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좀 생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 긴 시간 더군다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는 왜 특이해 이상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어찌됐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게 구체적이지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는 나 보통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지. 전반기 6월이 될 때까지 100명 목표로 이런 걸 구체적이라고. 나 진짜 숫자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숫자 놓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들은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 일이 터지면서 주님이 급하게 내보내신 거지 담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급하게 그냥 보내신 거지. 이들의 다시 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들은 여기 요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했더라고. 더 가봅시다. 담대가 떠나가자 문지긴 경계씨. 경계씨. 근신하라 깨어라. 야, 사방팔방 다 봐야 돼. 동서남북 다. 한쪽만 보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주의 깊게 다. 크리스티안에게 고향이 어디며 친척은 누구냐. 저는 멸망도시에서 온 과부예요. 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 이름은 순례자 크리스찬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당신 남편이었어요? 예, 그리고 얘들은 그의 아들들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살던 여자입니다. 문지기가 종을 울렸어요.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겸손이라는 처녀가 나오네요.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안에 들어가 알리세요. 나는 이 얘기도 재밌어. 무엇인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이 메신저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거든. 음.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줬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대단한 걸 알려주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겸손히 안내 들어가서 소식을 알렸더니 사람들이 기쁨의 환성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사람들이 문으로 달려왔대. 그중 가장 점잖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시오 크리스티아나, 들어오시오 착한 자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시오 복된 여인이시여. 당신들과 함께 온 분들도 다 들어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들어갔네요. 큰 방으로 인도되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윗분들, 높은 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릇들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실한 친구인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중요한 되게 아름다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네요. 긍휼의 그릇.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고 어떤 성품을 담고 있고, 그거 되게 중요해.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모르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져서 야, 내 안에 이렇게 진짜 못돼 처먹은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날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한테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을 너무 잘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감사하게 음, 하나님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되니까. 달라고 하면 그걸 갖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릇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다. 내 마음이 수시로 허전하다. 그럼 마음이 비었다고 보는 게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해. 창세기 1장 2절 공허함. 근데 창조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이 안에. 295페이지 맨 아래줄 볼게요. 이제 밤도 깊었고 순례자들은 여행에 지치고 싸움과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놀랐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속히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 집 사람들은 욕이나 해서 기운을 차리도록 하세요. 욕을 하면 기운이 차려지냐? 그래서 어린 양 고기 을에 거기에 쳐서 먹는 양념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어린 양 고기는 왜 먹으라고 했는지 알겠지? 예? 어린 양 고기 모르겠는데요. 김윤 전사 왜 어린 양 고기를 먹게 만들어줬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응. 그 뭐지? 문설주의 마지막 재앙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 때 피 바르고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먹으라고 적혀 있네요. 그거랑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먹으라고. 그런 거겠지.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 보면 그걸 전부 다 그 불로 다 태워서 제사로 바치지 않아. 사람들이 나눠 먹어.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은 그 잔치일이야. 잔치 지내는 잔칫날인 거야. 특히나 이제 어린 양 고기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신앙의 여정을 더 떠나게 되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예수님 고기를 먹으려면 어린 양을 잡았을 테니까 뭐 재앙이 다 끝났다? 아니, 재앙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나? 뭐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넘어갑시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은 문에다가 피 발랐을 텐데 문지기가 이를 준비시켰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시편 한 편으로 기도를 마친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였다. 대단히 당돌한 요청이지만 가능하다면 전에 제 남편이 묵었던 방에서 우리를 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갔네요. 크리스테나 남편이 길을 떠날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뒤따라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겠죠. 또 지금 이처럼 그분이 묵으셨던 방, 그분이 주무셨던 침대에 아주머니가 누워 주무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셨죠. 어찌 그뿐이겠어요. 평안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이와 함께 왕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져요.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예, 들려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왔다고 기뻐 연주하는 음악 소리 같아요. 놀라워요. 집안에도 음악, 마음에도 음악, 하늘에도 음악. 우리가 여기 온 것을 저리도 기뻐하다니. 이튿날 아침 잠을 깬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에게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렇게 웃었어요? 아주 달콤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웃었나요? 그럼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던데 자비심 양 부디 당신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꿈에 적막한 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숱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더니 나를 보기도 하며 제 말을 들으려 하는 듯이 생각되었어요. 그들이 듣든 말든 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였답니다. 이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나를 밀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나의 완악함을 놓고 워낙 긴 시간 동안 울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남일 같지가 않아. 이런 글들을 읽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완악함을 놓고 굉장히 긴 시간을 울었는데도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때 제 생각에 눈을 들어보니 날개 달린 사람 하나가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곧장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비심, 너는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그에게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안심해라 하시면서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금과 은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귀에는 귀걸이,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이 말씀이 뭐가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면 이게 잘못 보면 좀 야한데 이런 글들이 써 있어.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이 얘가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 성장하니까 그때 자기 여자로 취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오셨다.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신다. 누구는 하나님이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신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면서 내가 성장하도록 하는, 하여튼 나는 이렇게 인생의 변화점들이 몇 번 있거든. 포인트가 내가 긴 시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착한 걸 원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빡빡하게 하는 보다 나한테는 허락했나 보다.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나한테는 요구도 하지 않는가 보다를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이 여자가 지금 하여튼 13절에도 에스겔 16장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애기였어. 던져져 있었대. 깨끗하지도 않았대. 그냥 피투성이로 얼마 전에 미나가 이 말씀 또 그,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카드 같은 거? 이걸로 또 써서 보냈던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릴 때 만신창이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지나다녀. 하나님이 그냥 보시다가 여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취하셔서 각종 여러 금, 은, 목걸이, 귀걸이, 면류관 단장을 해주고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셨다. 신앙생활에 하여튼 쉽지 않을 거야. 신앙생활에 은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훨씬 더 사랑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가면 또 여러분 헷갈리겠다. 하여튼 하나님 안에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계속 건드려.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가 불쌍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 다 견뎌내시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야. 견뎌내고 인내하면 어느 날 새 날이 올 거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내가? 진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은 느낌인데 막연하게 이 핑크빛 미래를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랬어. 실제로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난 이 얘기가 너무 이해가 돼.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믿음이 막 좋아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버텼거든. 그 이후로 내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그냥 확 불어넣어 주신 거지. 성장이 어딨어. 처음에는 성장이 어딨어. 그냥 살아남는 거야. 버티는 거, 지키는 거. 그냥 그것만 했어. 그것만. 하여튼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분에 넘치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시더라. 여러분 실제로도 뭐 영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비심이 그런 꿈을 꿨네요. 그 다음에 자비심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가 황금 대문 앞에 다다랐대요.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고 그분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뒤를 따라 들어갔지요. 가다 보니 한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내 딸아. 그곳은 해와 별처럼 반짝거리고 매우 밝았어요. 내 생각에 아주머니 남편도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그런데 제가 웃었어요. 웃다마다요. 나뿐 아니라 당신 본인이 그걸 잘 알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그건 길몽이에요. 이제 첫 부분이 진실임을 발견했으니 두 번째 부분도 결국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어느 날 들을 기가 생겨요. 어느 날. 그때 알 거야. 하나님이 이제껏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사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도 종종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이나 잠언, 표적이나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그림 언어로 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같아. 뭐 예지몽? 뭐 그런 걸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지. 화면으로. 근데 나는 음성으로 듣는 것 같아. 일단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다를 수 있어요. 내 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게 훨씬 더 뭐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르다. 달라. 그런 꿈을 꾼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제 꿈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웃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천국 갔다 온 것을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꿈을 꾼 건가 환상을 본 건가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성경에 써 놓고 있거든. 좀 비슷하더라고.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봐야죠.
자비심.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더 머물라고 권하거든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나는 여기 좀 더 머물면서 이 집 처녀들과 가까이 사귀고 싶어요. 제 생각에 분별, 경건, 자애는 한결같이 아주 아름답고 참한 용모를 지니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편견 아니야? 분별이 못생겼을 수도 있잖아. 참한 용모가 예쁜 용모인가? 아, 이게 내 또 편견인가? 참하다. 참한 용모. 예뻐야지 참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못생겼는데 예쁜 사람들도 있긴 하지. 사람들이랑 만났죠? 잠자리가 괜찮았냐? 그랬더니 자비심이 자기 평생에 유숙해 본 방 중 가장 편안한 방이었대. 그래서 이들이 얼마 동안 머무르시겠다면 잘 대접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분별이 역시 분별이 아이들을 분별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싶어서 야고보한테 먼저 묻죠. 야, 근데 이거는 난 이걸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갖고 안 좋아하는데 이건 해야 되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주입식 교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자극받네. 하여튼 분별이 물어봤어요. 야고보한테 누가 널 만들었는지 말해보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를 다 얘기했어. 참 착하구나. 그럼 누가 너를 구원해 주셨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잘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그의 은혜를 통해서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니? 의로우심과 피와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여튼 이게 아이가 뭐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중요한 거를 하나 짚지 않더라고 보통. 하나만 생각하더라고.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보통은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가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 알면 그게 진짜 믿음이 왔다는 얘기네요. 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걸 넘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굉장히 여러 단계 갔죠. 여러 단계 갔지. 이거 하나하나 다 있어야 돼. 특히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 감정적으로 그 찬양 있잖아. 얼마나 아프실까. 하여튼 있어. 요즘 애들은 몰라. 얼마나 아프실까. 아닌데? 맞는데? 하여튼 있어. 십자가 영상 보면서 막 울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좋은데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죽음 뒤에 바로 부활이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이거를 같이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은 것이 아무리 고난 뒤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도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해서 힘들다 한단 말이야. 근데 반대 것을 바로 붙여버리지.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걸 보니 영광도 내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붙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응? 위기,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라니까. 그래, 이 위기가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빨랑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유익한 거거든.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전환하는 게 그게 사실 어려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 요 생각 전환하는 거. 근데 평소 삶에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거를 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매사 사물을 그렇게 아예 그냥 내 세계관 자체가 그냥 확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는 법. 나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뒤에 바로 좋은 거. 하여튼 이런 걸 평소에 열심히 하시라. 와, 씨, 진짜. 하여튼 분별이 크리스티아노를 칭찬을 했어요. 셋째 아들한테 물어보네요. 요셉한테. 인간이란 무엇이지? 내 동생의 말대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적 피조물이에요. 이성적 피조물.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현재 비참한 포로 생활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야.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제발 진짜 제발. 응?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뭐가 제일 진짜 화가 나냐면 자기를 내가 내가 그 정도까지 나쁜 인간은 아닐 거야 하고 자기한테 너무 점수를 높이 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은혜를 제대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기가 어려워져. 내 마음을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야 기도하기가 훨씬 쉽거든. 그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이 간절한 마음, 솔직한 마음,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냅두는 거야. 아니 누구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자주 오고 누구는 힘든 일을 별로 안 겪고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 잘 못 사는데 제대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힘든 일도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근데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자꾸 오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 고난을 통해서 바람직한 자세를 만들어 가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고난이 안 오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구원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결핍이라는 문제에 빠져들어 결핍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는 거야. 결핍. 우리의 결핍의 문제는 죄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벗겨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
응?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짚어봐야 될 문제니까 하여튼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결핍을 겪기 시작했어. 죄 때문이야. 위에서 지은 죄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윗대가 지은 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를 해갖고 우리 부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굉장히 순진하게 얘기를 해갖고 또 이 얘기를 안 듣겠다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귀를 닫아버린단 말이지. 넘어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죄는 너무나 크고 힘센 폭군이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므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으십니다. 불쌍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은총, 공의 등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간을 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려고. 그러니 이기적인 인간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테니까.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어. 응?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 있어. 지가 갖다가 붙인 것일 수도 있거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와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으니 성공해야지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는 거 진짜 좋아. 미리 감사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놔요. 입에다 그냥 붙이고 살아. 감사합니다. 그게 칭찬이잖아. 하나님 칭찬하는 거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감사하지 않을 텐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마음을 막 담아가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겠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일은 다들 감사할 거 아니냐고. 큰일은 다들 감사할 거 아니냐고. 작은 거를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영원한 행복도 구원의 목적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야.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하나가 더 비중이 있어야 되면 일단 하나님께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먼저 중요해. 그래서 힘든 일도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냥 냅두지 않는 거야. 되게 중요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두지 않는 거야.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이래. 이거를 잘 따라가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의 구원을 영접하는 자들이요. 착하다 요셉아. 요셉이 안 착하던데. 예수 어머니께서 네게 잘 가르쳐 주셨고 너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해 들었구나.
사무엘. 천국이란 무엇이지?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거기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며 상태입니다. 지옥을 여러분 장소로만 얘기하지 않고 상태로도 얘기해요. 천국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옥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 우리는 삶을 내가 지옥처럼 느끼면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 상태. 지옥을 상태라고 얘기하네. 왜 너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거니? 나는 이 질문은 좀 웃겼어. 난 천국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천국 가게 되는 걸 정신 차려보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던데 이런 느낌. 첫째는 하나님을 배웠고 아무 근심 없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둘째는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여기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죠. 와, 대답이 삼위일체를 벗어나질 않아. 참 착하구나. 마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무엇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하던 첫날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여섯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쓰여진 말씀 중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니? 있어요. 아주 많이.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미라 짱이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 길가밭 이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사흘을 쉬어본 적이 없어. 24시간을 쉬지 않았어. 잠잘 때도 내가 쉬지 않았어. 계속 물어봤어. 아침에 내가 이제 내가 24시간이라고 한 건 약간 MSG야. 아침에 눈을 떴거든? 눈을 떴어. 눈을 뜨자마자 아직 내 육체에 눈은 안 떴거든. 근데 내가 정신이 먼저 깨자마자 첫 마디가 근데 하나님 길가밭이 뭐예요? 내가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사흘째였거든. 야, 나 진짜 완전 집요해. 그래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이 알 때까지 30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칠판 이렇게 쳐다봤다고 했잖아. 딱 그러더라고 내가. 아주 내가 마음에 들었어. 아주 좋더라고. 알아야지. 알려주셔야지. 내가 그거 갖고 무슨 교만하게 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악용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씀을 알고 싶은 거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난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그래서 알려주시나 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니? 나는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리고 본성은 같되 썩지는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요. 제가 부활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어머니께는 배울 게 많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또 천지의 만물이 가르쳐주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그렇지만 특히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 책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나도 가능한 한 여러분을 가르칠 거니까 신앙심을 북돋우는 문제로 질문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찾아와요. 기꺼이 대답해 줄 테니. 나도 언제든 찾아와. 내가 아는 한도 내로, 아는 한도 안에서 내가 얘기해 줄 테니. 라고 얘기해 주고 싶네.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읽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락항 책을 너무 재밌게 읽길래 얘기했잖아. 내가 어떤 것을 재밌게 읽는다는 건 나랑 그 화자가 존재가 비슷하다는 거야. 성경을 보고 재미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일 거야. 근데 성경이 재미가 없다? 고민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의 세계는 끝도 없단 말이야. 정말 끝도 없어. 너무 알고 싶던데, 너무 궁금하던데. 나 이 얘기도 너무 궁금하고 저 얘기도 궁금하고 성경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만큼 성경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 성경을 알수록 궁금증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그곳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나? 음.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내가 자주 얘기하는 임계점?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을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그냥 함께 나누는 거지. 그때까지는 몽학 선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하는 거겠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 성경 말씀, 이 텍스트를 통해 나에게 말을 걸고 내 존재에게 말을 걸고 내 물음에 이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 나에게 답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겪어보시라. 자립해야지, 자립. 그런 자립을 해야지. 그런 자립을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지 혼자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진짜 바보 같은 인간들도 있던데. 아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난 어떤 식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는 은혜가 많으니까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단어 씨.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연대해서 살아가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유익하지 않다고 나 혼자 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자립이냐 자기를 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어찌됐건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여러분 혹시 1분밖에 안 남았지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으면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독서 모임을 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들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들을 저희가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깨닫고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 빠이. 감사합니다.